성경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 전으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총신대 은퇴 교수이십니다. 주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저희 손 목사님하고 저는 경기고등학교 성가합창단에서 만나서 서로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소통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도 지금 제가 오늘 와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서대문교회라고 저기 서대문에 있습니다. 제 모교회고, 서대문교회는 49년에 시작해갖고 이제 74주년, 2월 달에 74주년이 지났어요. 저보다도 4살이 더 많은 교회죠. 근데, 하여튼간 그 교회는, 도시만 해서 그냥 서울 중심가에서 그냥 자연 성장하고, 자연 감소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뭐라 그러죠? 전형적인 도시교회로 있는 교회예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좋은 분들이 모여서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20주년인데 이 한남동에서만 20주년 시작할 때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한남동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한남동을 와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크니까 가끔씩 오게 되더라고요. 어떻든,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20주년인데, 제가 설교 부탁을 하는데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보통 안 그래요. 제가 잘 안 하는데, 잘못해서 안 하는데, 그냥,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죠. 네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들어올 때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갈 때 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선택했지만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전부 연계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는 아주 좀 독특한 사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만나게 됐고, 이 디모데는 오늘 디모데 전서의 앞부분에 쓴 것과 같이 아들과 같은 동역자이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정말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요, 아주 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결혼했냐 안 했느냐 신학자들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따집니다. 근데 당연히 결혼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또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이 에베소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은 참 헛된 말이죠. 거짓된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른 식구들 얘기 안 하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결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고 왔듯이. 근데 결혼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인데
2000년 전에 에베소는 굉장히 강성하고 굉장히 번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또 뭐냐면,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의 서쪽 해안의 한 중간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항구가 거의 없고 어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시면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 만든 거고, 여기 아데미 신전은 기원전 한 4세기경에 다 파괴됐다가 다시 거대하게 지었는데 7대 기적 중에 하나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세우고, 이 아데미 신이 에베소의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특이하게 이 아데미 신을 다른 도시에도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어요. 그 현장은 치열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르침이 맞붙는, 매일매일 삶에서 맞붙는, 그건 단순히 토론하고 변론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맞붙는 게 아니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맞붙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역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역인데 바울은 이곳에 집중적으로 사역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둘 사이의 충돌이거든요. 그 현장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건강이 썩 좋지 않고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현장에 그런 사람을 보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일꾼이잖아요. 복음 사역자로서 정말 최고가는 일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도 보통 병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나면 알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거를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너는 못 고치냐? 너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가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충격으로 정말 그 대단한 체험을 통해서 감사한 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예요. 아까 감사 기도 가운데 그 감사를 얘기했는데, 믿음의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 근데 우리가 복음의 열매는 많잖아요. 근데 믿음의 열매는 그냥 한 가지예요. 감사예요.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죠? 감사가 없이 산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었음. 우리가 산자라고 하지만 죽었어요. 제가 요새 2018년에 은퇴하고서, 자, 놀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이제 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놀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회복교회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신학 공부하러 한다니까. 왜 이름이 회복교회일까? 제가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하니까 회복교회. 근데 제 기억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씩 필름이 끊기니까 안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카피출레이션이라고 영어로, 리스토레이션이 아니에요. 리카피출레이션. 회복인데 이 회복은 뭐죠?
예수를 통한 회복.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적에, 이 회복교회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서대문교회에서 제가 성장할 때도 매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반복되는 거는 강조예요. 두 번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지하게 기뻐하셨어요. 최고로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시키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가 이제 어떻게 되죠? 변질돼요. 뭘 감사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감사. 믿음의 열매가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거짓을 행하는 자라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돌이켜 회복시키신다. 멋지죠? 가서 하세요. 멋지게 하세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사두개인, 다시 말해서 성전에 최고 가는 사람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날이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기 사도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사도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구나 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가르치라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가 은혜로 정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박사도 하고 교수가 됐어요. 근데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전하고 무슨 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풀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모범이라는 것, 본이라는 것, 그거는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보고 알아요. 우리가 굳이 말을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행위의 진실함을 가지고 본이 되는 것이고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말과 행실이 완전히 일치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서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에베소 이방이 성행하고 강성한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거.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게 사역을 했습니까? 거의 3년을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키우는 일에 예배소서에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기이하세요. 아주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이렇게 예측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든 제가 막 8페이지나 준비해 왔는데 이 예배가 언제 끝나는 건지 내가 지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시간에 좀 구애를 받아야 되겠어요. 12시 반에 끝납니다. 12시 반. 오케이. 며칠 전에 제가 좀 특이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산에 가서 거의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분인데 이분은 예배를 그런 식으로 저녁 7시에 시작한 저녁 예배가 새벽 3시까지 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아주 다양한 컨그리게이션이지만은 남부 지역에 가면은 예배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순서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기도도 오늘 이 교회 와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주 세고 길어요. 기도가. 목사님 기도는 하여튼 시작해서 끝까지.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요만할 때 대표 기도 하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래갖고 끝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 대표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 들으면서 제가 내용은 다르지만 그 전개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전체를 아우르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칭찬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이 예배소에서 부딪히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 한 가지 뭐냐. 온전한 사랑. 이 복음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3가지를 잊어버렸다. 3가지를 경시하고 3가지를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상실했다. 그 3가지가 1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가 있죠?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관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네. 바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3가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 믿음의 열매, 감사, 그 은혜의 열매, 이 모든 것, 복음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죠?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특별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저도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70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하고 또 청년 때하고 장년 때 이제 노년이 되니까 다 달라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이게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고 있지? 25에 제가 어찌 보면 이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지? 이거 항상 물어야 돼요. 항상. 늘 질문하셔야 돼요, 늘. 예수님이 누구시지? 복음이 무엇이지? 은혜란? 믿음이란? 이거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치열한 우상숭배, 또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 이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그 동행,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 믿음을 삶에서 말과 행실로 지켜갈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청결한 마음 뭘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청결한 마음 뭡니까? 무엇이 청결한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소재, 청소를 생각하잖아요. 예. 사실 필요하죠. 예, 필요해요. 근데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리가 비록 누더기 같고 더럽고 뭐 상하고 깨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청결함이란 어떻게 얻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마음을 열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다면은 뭐가 보일까요? 내 마음이 보이겠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내려놓는 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다 뭐라 그러죠? 뭐 미혹인지 유혹인지 뭔지 뭐 집인지 신분인지 뭐 환경인지 그거 다 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은 죄, 한마디로 그냥 죄예요. 한 단어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든지 미혹이든지 유혹이든지 뭐든지 다 심지어는 열심이든지 소망이든지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저는 사실 설교 원고에는 다른 얘기를 다 썼어요.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야죠. 회개해야죠. 죄에서 떠나야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은 뭡니까? 양심. 성경에 이 양심과 관련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바울이 양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핑계치 못한다. 구원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안에 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외 없이.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거짓되게 알아요. 가짜로 알아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경건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에 목적을 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데 목적을 둔다면
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듯이 양심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선악에 대해서 구별하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당장에 등장해갖고 고발하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선한 선생님하고 찾아와서 자기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물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처럼 대단히 무서운 분이 없으십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율법은 죄를 져야지만 죄로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음심을 품기만 해도, 욕 한마디를 하기만 해도, 감정이 상하기만 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 나쁜 분. 제가 항상 이렇게 학생들, 예수님 과연 좋은 분이십니까? 나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뭐 사람이 속내도 말이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말이죠. 뭐 궁시렁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죄라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냥 우리를 모두 그냥 왕창 죄인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죠? 네?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내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근원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아까 뭐 목사님 기도 가운데 관계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대인관계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악의 근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단순히 개인의 욕망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인을 말살할 수 있는 그런 강성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온몸으로 부딪히셨어요.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갖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코 다 깨지고 완전히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은혜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생겨요. 네. 한 번 맛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막 체험했으니까, 말씀을 누렸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은사가 좀 다른 것 같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볼 때 뭐 같은 목사니까 같겠지. 전혀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어서리터티브한 이런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약한 체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아까도 말했지만 게으르고 좀 이렇게 순정형이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강성에다가 순정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설교를 하러 왔나 내가 좀 걱정이. 제가 이 공부해온 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 혼자 막 떠들다가 갖고 자,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은 헛된 말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변질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양심에 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양심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해요. 양심에 관해서. 근데 이 양심이 악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어요. 또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제 거짓말은 뭐죠? 틀린 걸 말하는 게 거짓말인가요? 네, 속이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틀린 거 말하면 우리가 아니까 틀렸다고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것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행위예요. 또 마음과 양심이 더러울 수 있어요. 자, 더러운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 다 뭐라 그랬죠? 죄예요, 죄. 네. 더러워지는 거. 무슨 때가 묻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비유적으로는 뭐 먼지가 좀 앉았네. 뭐 때가 좀 묻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어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까? 죄도 좀 질이나 양으로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죄. 네.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냥꾼이 아프리카의 뭐라 그럴까요? 커루라고 하는데, 커루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관목만 있고 굉장히 덥고 낮에는 밤엔 굉장히 추워요 또. 근데 거기 텐트를 치고서 야영을 하는데 사냥꾼이 뭐 요만한 꼬리 같은 게 하나가 들어와요.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냥꾼이 좀 뭔가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 밀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코뿔소 꼬리 보셨어요? 속꼬리? 되게 작아요. 코뿔소가 2톤씩 나가거든요. 2,000kg. 근데 꼬리는 무지하게 작아요. 몇백 그램도 안 될 거야, 아마. 몇백 그램이나 될까? 무지하게 작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죄라는 게 말이죠. 예.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작은 거를 한 번만 이렇게 허용하면은 그 다음엔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냥꾼은 텐트에서 쫓겨났어요. 코뿔소가 들어가고. 자,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것,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한 일, 근데 선한 일을 사랑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 실천하는 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되는 그런 양심. 무엇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죄를 분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 아까 말했죠? 네. 속이지 않는 것, 위선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되는 것 같네. 제가 오늘 설교라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뭐 아까 저희 목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 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사실. 누구 앞에 서든지, 자기가 무슨 지위를 갖든지,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든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두서없이 제가 말씀 나눴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제가 설교 원고를 올려드릴게요. 이 회복교회는
사실 그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까도 그랬죠. 7개의 원더 중에 하나였다고 그 당시에 대단한 다산과 풍요의 신, 그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전의 토와 기둥이 어떻겠습니까? 그 규모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앞에다 서수라는 단어를 하나 붙였거든요. 크도다. 네, 크다고 했어요. 아데미 신전에 그 터와 그 기둥이 굉장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 진리의 터와 기둥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교회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거는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진리란 그런 거예요. 진리는 지리멸렬하고 이렇게 무슨 그냥 그런 아담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럴듯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악을 이기는, 악을 파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시리라. 뭐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 것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이 경건의 교훈뿐만 아니라 그가 늘 감사하며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믿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모두도 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를 통하여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거짓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함을 입고 주님께 돌이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교회 20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땅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아끼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들, 사역의 혹은 삶의 혹은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기까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축사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월포교회 강태부 목사님 축사를 먼저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시고 이후에 우리 최현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회복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축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회복교회 강단에서 이 축사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먼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 손종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이 축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회복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멀리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제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강팍한 시기, 특히 그 한남동에서 회복교회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 강단을 지켜오신 우리 손종호 목사님 교회의 20주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이 낙도의 거금도의 월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자 하셨던 20년간의 사랑과 우정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총신신대원 3학년 때 이곳 거금도에 와서 15명이 되는 작은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30년간을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경상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노동을 하고 유자차를 만들고 예식차를 만들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회복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저를 찾아서 기꺼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멀리서 회복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할에 대하여 늘 감사드리고 교회가 늘 좋은 교회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되고 있음을 늘 보았습니다. 이제 20년을 맞이한 회복교회를 향해서 저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절을 전해드리면서 이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까지도 그래오셨지만 회복교회는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같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게 이 시대를 지켜가는 한남동에서 강팍한 심령들을 일깨우는 이 시대의 교회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주님 앞에 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손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손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더 이 땅 위에서 빛나고 주의 복음이 손 목사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변화되고 회복교회와 함께 이 목회가 건강하게 잘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태국 목사님은 그 거금도 월포교회라는 곳을 심호하시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것,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 80대 노인들 10수명이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의 뭐 현금은 볼 수 없고 이렇게 농작물로 많이들 이렇게 또 대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며 섬겼던 최하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다시 살아 돌아오신 최 목사님. 네, 먼저 이렇게 회복교회 창립 20주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축사까지 허락받아서 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축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정적이 그러더라고요. 네, 5분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5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커다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30주년 정도의 기념 예배가 됩니다. 오늘 그 효영자매가 기도하셨죠. 근데 우리 손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효영자매는 아주 어린 아기였습니다. 효은이가 그때 태어났던가? 신대원 때 맞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손 목사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시겠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선교사로 가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군가 선교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가면 목사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회복교회가 개척되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또 섬긴 적도 있고 계속하여서 교제를 나눠왔습니다. 그러하기에 회복교회가 창립되기까지 어떠한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또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약 20여 년 정도 어떤 헌신이 또 있었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 소식을 들었고 또 올 때마다 저를 꼭 불러주셔서 강단에 세워주었어요. 제가 여기 회복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첫 번 예배 때 와서 여쭤봤어요. 왜 회복이라고 지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이
바로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좀 선교연지에서 좀 상처받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오갈 데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뵙고 또 성도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친구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동역자로서입니다. 사실 이 회복교회는 외부적인 나눔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저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회복교회가 20년이 됐다는 것은 선교사역에 동참한 지도 교회가 20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 역시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고, 교단 선교부인 GMS 선교사로서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따라서 선교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꾸준하게 선교사에게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주 목사님, 주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알게 하시고, 오늘 또한 저에게 회복을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맞아서 또 감사할 것이 있어요. 사실 올 초에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천국에서. 그래, 그럼 오라고 하면 가지 뭐. 그리고 이제 생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항암제를 쓰면 좋다고. 그리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재정이 없고 해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적시에 이렇게 매달 필요한 금액을 공급해 주셨고, 또 우리 회복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감당을 해 주셔서 항암제를 지금 또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항암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육체 회복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저기 뒤에 앉아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좀 보류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창립 우리 회복교회 25주년 정도, 그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손 목사님께도 밑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인사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든지 혹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회복의 기쁨을 계속하여 누리는 그러한 20주년의 기념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설교하겠다는 목회들이 많아서 25절 주님하여 순서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식사 시간인데요.